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려서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십자가를 벗으니 관쓰리 이제 양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괴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6장 그렇게 딱 끊어져요.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떠내려갔을까봐 아주 어제 밤에는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했는데 송영민 권사님이 전화해갖고 나 떠내려갔냐고 물어봐가지고 어이가 없었어요. 안 떠내려가고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데려갈 때 되면 떠내려가든 뭘 어떻게 하든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기 전까지 우리의 복음 전파 사명,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명, 교회를 세우는 사명, 이것만 잘 감당하고 가면 돼요. 내가 없으면 나보다 더 뛰어난 제자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 큰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이 왜냐면 내 바알의 선지자 제사장 400명과 아세라 제사장 네가 450명을 죽였거나 그래서 막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하니까 그 하늘에 불 내려오는 그 능력 가졌던 엘리야가요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망가요. 꼭꼭 숨어요. 호렙산에 숨어가지고 달달달달달 떨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동굴까지 숨어요. 동굴까지. 거기까지 누가 쫓아와요? 그렇게 사명자도 개인적으로 놔두면 그렇게 약해집니다. 그렇게 약해져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기도를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 성수를 시키는 거예요. 집단화되지 않은 개인은 약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집단은 싸울 때 개인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은 집단을 장악해요. 요즘에 이렇게 정당 내부에 막 싸우는 거 보면 집단과 개인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집단이 나타나면 저는 물러납니다. 근데 내가 집단을 이룰 때, 그래서 교회는 집단을 이루어야 돼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그 히브리서의 수신 대상자들은 그런 집단을 이뤘던 사람들이에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누구냐?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이제 제 새벽기도 설교 듣다 보면 내가 왜냐면 그리스도를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어를 쓰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 보다 보면 이제 익숙할 거예요. 헬라어로 크리스투스 할 때 앞에 대문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된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한테 난제가 있네. 내가 예수를 믿고도 자꾸 죄를 져. 아니 내가 죄로부터 해방됐다며. 근데 내가 왜 자꾸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괴로울까? 자꾸 내가 이 죄 진 것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너무 왜 힘들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의 양심의
가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전이 해결됐지만 자범죄는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은 속죄라는 것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약해져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과거에 우리가 구약 때처럼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돼. 아니 짐승의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래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창문 열고 했는데 덥네 더워.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제사는 단번에 완성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반복된 제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질 때마다 다시 가갖고 제사를 드리려는 거야. 그럼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양을 바치면 어떻게 돼요? 단번에 온 인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줘야 히브리서 5장을 이해하지. 이거는요, 저도 신학 공부할 때 이게 뭔가 히브리서는 웬만한 그 경지에 이르지 않고는 해석이 안 해. 지금도 저도요, 난해 부분이 있어요. 난해 부분 아직도. 근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던 얘기를 쭉 끌어당겨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제사는 예비적인 것이고 이제 참된 시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구약의 제사는 예비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성된 거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했죠. 이거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단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단번, 성령의 강림도 단번, 다 단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설득하는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분해부터 이제 좀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었어. 그리고 직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믿어라. 그래서 이제 1장은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였고 신성을 의미했죠. 2장은 천사보다 못한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얘기했죠. 그리고 3장은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안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안식을 주시는. 근데 이제 5장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5장에서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요거를 아론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이 사람이 뽑았잖아요. 그리고 앞서 나가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죠. 근데 제사장 자기도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괜히 거룩한 척하지 말고 짓잖아. 죄 지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를 설명하냐면 너희들이 구약의 이 대제사장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 근데 여기서 그 전에 대제사장 제도가 나오기 전에
있던 인물을 얘기해요. 그게 누구냐? 멜기세덱. 의의 왕. 멜기세덱. 번역하면 멜기세덱의 의의 왕이죠. 니들은 사람이 제사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어. 응?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죠. 여러분 11조 누구에게 드려요? 신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에게. 하나님. 그럼 뭐예요? 그걸 받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신적 존재. 응? 신과 같은 존재.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런 존재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5장에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11절부터 14절은 그러니까 니들 좀 성숙해져라. 그러니까 어떻게 성숙해져야 되느냐? 봐봐요. 5장 끝에 보면 구약 시대의 수준을 어떻게 하냐면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냥 11절에 설명하기 어렵다. 구약은 설명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12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 있어야 끌어가는 그 초보라는 거죠. 몽학 선생은 뭐예요? 애들이 그 어른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의 생활 습관부터 다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 유교적이거나 꼰대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이상해요. 그 서구 사람들 그러면 껌 씹고 어디 양아치들 그게 이제 미군 문화인데 미군 문화. 그 이제 막 징역 끌려왔던 그리고 또 돈 벌려 왔던. 여러분 저는 의외로요. 이제 이 뭐죠 그 컨퍼런스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세계 철학자 대회도 있었어요. 그때 다섯 이용모 선생님만 유일하게 소개됐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이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으로서요 굉장히 성경 중심적 가정은요 젊은 나이들이 예의가 굉장히 깎여답니다. 젠틀맨이라고 젠틀맨. 어디 뭐 감히 어른 앞에 뭐 껌씨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좀 이렇게 그 복지가 있는 자본주의나 그게 아니라 천민자본주의 좀 철한 서구가 먼저 들어온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더라니까요. 어른이 밥 먹기 전에 안 들어. 우리랑 똑같아 문화가. 그래서 제가 그 한 번은 막 신문사 번역진 또 야를 한번 쳤었는데 니들 그런 자세서 어디 나가서 취지업 만나거나 목사님 장로님들인데 대부분 그런 어떤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그 점수 깎인다. 우리 신문사 명예 완전 깎인다. 58년 동안의 역사를 이은 그 기독교 신문과 그리고 그 최고 지성인 집단인 CL도 이런 그 명예란 게 있잖냐. 이게 그 품이란 게 있고 그런 왜 그랬냐면 제가 가기 전에 밥 먹더라고. 담임을 아니었어요.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 밥 먹지 않는다. 어른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식사 자리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요거를 아주 그냥 그리고 쩝쩝스레 타가 숟가락 날랐다니까 할아버지한테 혼나고 막 얼마나 엄격했나. 그리고 이제 어른들보다 먼저 앉아있어요 밥상에. 그래서 아침 날마다 우리에게 여기서 찬송하고 같이 밥 먹고. 딱 그게 난 더 자연스러워.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 공부 시킬 때 천국 가기 싫대. 왜 그랬더니 재미 들을 게 없을 것 같아. 왜 그랬더니 아유 죄도 없다며 그. 나 없지 그랬더니 아우 그 무슨 재미로 가. 아우 그런 거야.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모르는 거야. 지 누이나 지 마누라가 가서 그 룸사롱에 가서 해봐.
물론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긴 있더만 아무튼 그렇게 해봐 기분이 어떤가.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통 오소독스하게 정통적으로 이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쁜 거예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이제 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의로워질 때 죄부터 멀어지면요 그렇게 재밌어요. 뭐 이렇게 재밌는데 뭘 어? 아유 참. 그래서 아무튼 12절 끝에 보니까 젖이나 먹어야 할 자란 거예요. 13절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5절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구약의 제사장은 사람이 임명했지만 신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직접 됐던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면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면 왕 같은 대제사장, 왕이신 대제사장.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이 내가 첫날 말씀드렸어요.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히브리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어줘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이건 시편 110편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라. 이걸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시편 110편 한번 잠깐 보고 옵시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밑줄 그으면서 읽으세요. 자,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요, 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 뭐냐면 다윗의 죄예요. 아니 다윗의 한참 후손이 한 28세에서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3절 이미 봤으니까 이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어디 계시죠? 보좌 우편에.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규가 뭐냐면 왕들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왕들이 이렇게 잡고 있는 그 금박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하는 거. 그래서 그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제
이 당시로부터 한 1000년 가까이 그 이후에 있을 이야기들을 미리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중요한 건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알파 오메가. 영원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영원한 왕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히브리 선지자가 얘기해요. 그러면 거꾸로 갑시다. 그 히브리서 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약만 알고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죄를 지니까 제사를 다시 해야지. 오늘날 적용을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도 자꾸 또 죄를 짓고 이 마음이 더럽지? 내가 또다시 나의 의로 제사를 드릴까? 나의 의로 제사를 드린 거 아니야? 인간의 의지로. 그것이 안 된다는 게 구약에 증명돼 있잖아요. 구약은 온통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과 맺을 때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어는 카라스 베리트라고 하는데 베리트가 언약이에요. 베리트 그건 뜻이 뭐냐면 자르다. 언약 어긴 쪽은 죽음밖에 없다. 자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은 어긴 쪽은 잘라야 돼. 근데 하나님이 어겼어요? 우리 인간이 어겼어요. 인간이 계속 어겼잖아. 그래서 잘라야 되는데 우리를 다 잘라서 없애버리는데 노아 홍수처럼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아들을 대신해서 죽여준 거예요. 그게 엄청난 고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올라서 잡아주면 다 사는데 이 사람은 잡아주고 마지막 남아서 죽어야 돼. 그런 상황이 많이 제가 이제 그 윤리학 박사과정 때 이제 공부했던 내용인데 그러면 네 아들을 죽이겠냐 이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며. 근데 이 아들이 죽어야 다 살아. 그런 상황이 닥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갖고 있는 고대 사랑이라는 거. 그 누구도 어떤 경전에도 어떠한 세상 이야기 속에도 어떠한 설화 속에도 이러한 고도의 사랑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가정의 재단 위에 민족의 재단 위에 한국교회 재단 위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때 나를 재단에 올린다. 근데 희생을 하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그냥 아무 돈의 가치 그 돈에 대한 대가 생각하고 가치 있는 일만 해왔는데도 돈 하는 인간들보다 훨씬 좋은 거가 몇 수십 배나.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할 창고를 열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왕같은 대제사장이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그것만 믿기만 하면 믿음만 가지면 다 된다고 했잖아요. 뭘 두려워하십니까? 근데 이게 믿음이 적은 사람 자꾸 옆에 있으면요. 나까지 이게 약해지대. 나는 지난주에 충격받고 나 진짜로 목회가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내가 양들을 어떻게 키웠지? 목사님 파산 신청합시다. 교회 폐쇄하자는 거거든. 난 충격받았고 나는 그동안 내가 목회를 열심히 잘해왔고 언론 선교도 훌륭하게 하고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그래서 이 줄어드는 것도 불난 것도 다 하나님의 큰 경륜이 있겠구나. 괜히 약해지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다시 말씀 속에 살고다 보니까 왕 같은 대제사장이 예수만 바라보니까 뜻밖의 것들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메뚜기가 한 게 아니라 뜻밖의 우리한테 경험이 들은 게 아니었잖아. 아니 그 작년부터 막 몇 사람 책 사줬다고 공부 좀 하라고. 내가 그래갖고 좀 우리 좋은 들을 줄 알았더니 엉뚱한데 지금 좋은 주르고 있어요. 우리 오장로님이 누구 전문가 또 만나고 듣고 우리 신민정 기득권사님은 그 이 마당발이니까 좀 많이 수집 좀 해보세요. 기대가 커요. 막 정보. 나는 무식해요. 나는 솔직히 이 성경 외에는 전혀 모릅니다. 어떤 큰 게 목사님이 선배님이 양 목사 경락일이 언제? 경락일이 뭐 했더니 너 왜 살았니? 그리고 근데 이제 아무튼 우리 왕 같은 대제사장만 믿고 우리가 새벽기도 때 지금 이 온라인으로도 공부하는 분, 기도하는 분이 있고
지금 오픈에 기도하는 분들인데 같이 합심하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민정부에 바로 출근해야 되니까 우리 이경환 피터 권사님 이제 우리 이 지역에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거의 이제 아주 보람된 전도 사명을 줄 테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나중에 오늘 소리가 안 들리니까 할렐루야. 건강하시고 우리 줌 가족들 건강하시고